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학과 신앙의 관계라는 이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완전한 진리 5장에 관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예민한 이슈들이 담겨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강부터 8강까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의 범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제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웬만한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새 온라인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지금 제가 뭐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과학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또 도와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면은 신뢰할 만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절대 반지라는 것이 이제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학문에 이 모든 것의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끼워줄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사실은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첫 번째 가설을 세우죠. 두 번째, 그 가설에 맞게 이제 실험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실험이 반복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동일한 결과가 반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것만 다룰 수 있는 것일까요? 실험이 가능한 것들, 측정이 가능한 것들은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알아가고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실험이 불가능한 대상들은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을 벗어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막 절대 반지를 끼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은 실험을 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의 사랑, 뭐 정의로움, 공의로움, 공평함, 하나님, 우리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커에 뭐 사랑 몇 스푼을 넣고 정의로움 몇 스푼을 빼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실험이 불가능한 영역들인 것이죠.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가르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어디를 가리키셨나요? 어떤 분들은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이 부분을 가리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요, 머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위치는 잘 모르죠. 마음의 물리적인 위치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CT를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이 마음의 위치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마음이 없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것이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줄여서 이제 마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그 막 뼈 때리는 말을 딱 듣게 되면 우리 가슴이 시리고 힘들고 화도 나고 잠자다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게 저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야 그건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잊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우리의 뭔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맞지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절대적인 반지를 끼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역시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신이 있다. 아니면 과학을 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이 직접적인 결론에 이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번 양보를 해서요. 만약에 이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 어떤 신념, 신이 없다는 철학 이런 것들을 투과시켜야지만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신이 없습니다. 뭐 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에 철학과 신념을 이렇게 더하는 것을 과학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진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과 진화이기 때문에 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화가 있으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과 유물론적인 이런 신념에서 기초한다라고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 5장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떤 글귀가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윈주의는 과학적인 증거보다 무신론적인 철학의 가정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휴스턴 스미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뭔가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혁명이 일어난 300년 정도 동안에요. 사람들은 이 과학과 기독교를 굉장히 조화롭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측정 가능하고 탐구가 가능해지니까 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셨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찰스 다윈이 가지고 온 이 진화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화주의를 통해서 신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주장이 흘러가게 되면서 과학과 신앙이 마치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 같은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과학을 알면 마치 신이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주장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과학을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질문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내용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영역을 벗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정함, 사랑, 우정,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져질 수 없지만 실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주의적 무신론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하찮은 상상 정도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잘못된 세계관의 이 흐름들은 아이들이 보는 이 동화책과 같은 곳까지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흘려보내는 뭐 작가, 뭐 아티스트들이 나올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낸시 피어시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근거들을 조금씩 이렇게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보십시오. 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근거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 같고 조금의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조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핀칫의 변이 형상, 기능 장애를 가진 초파리, 뭐 얼룩나방, 척추 동물들의 배아 그림,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서 이걸 살펴봤더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진화주의적 무신론자들이 피드백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기했던 이 근거들이 이상하다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되지 않는 피드백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애초에 과학적인 증명들을 통해서 뭐 신이 없다라고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그리고 이 근거들을 조금씩 찾아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 그들은 증거가 아니라 철학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고 있어요. 근거가 어찌 되었든 신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믿음이고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과학과 신앙은 항상 부딪히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의 관점 안에서 이 과학주의적 무신론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얘기를 해내야, 그래서 절대 반지를 이렇게 빼내야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세계관적으로 좀 분별을 해야 될 게 필요해요. 과학과 과학주의, 진화와 진화주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을 이 낸시 피어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신론자들과 논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진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내가 해석한 이 해석만이 맞아, 이거 아니면 다 뭐 이단이야, 다 틀렸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 안에서 막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과학이라는 학문이 절대 반지를 낄 수 없다. 왜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이 실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이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이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잘못되게 생각되었던 이 절대적인 반지를 우리가 서서히 빼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의 범위를 잘 우리가 구분해 보시고 조금 더 이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6강부터 8강까지 통해서 이 커다란 주제를 저희가 조금씩 함께 알아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